열왕기상 2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나. 아멘.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통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이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배웠고 깨달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아들과 같은 이제는 자기의 뒤를 이루고 또 목회를 하게 할 감당할 디모데에게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힘쓰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신앙적,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된다? 믿음의 대장부로서 힘써야 된다. 그 믿음의 대장부로서 힘써야 되는 것은 뭐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특별히 잠시 디모데서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뭘 피하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고 탐욕과 탐심이 생기게 되고 끝내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과 욕심이 생김으로 끝내는 사람들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쫓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성도가 있고 돈이 있는 것이지 돈이 있어야 믿음이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앞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어떤 뜻, 혈통 이거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대장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되 똑같이 힘쓰되 어떠한 대장부가 되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가치의 변화이다. 가치의 변화.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 즉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시작하니까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도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가치와 경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못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화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위도 물론 종교생활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치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종교생활합니다. 석가모니를 믿게 되고 또 그래서 절에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토착화된 무속신앙, 샤머니즘도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앙당, 다른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꿈, 내 목표,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지금의 어떤 학교, 어떤 자격증 합격하고 취업하고 하기 위한 이 목적,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서 빌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성도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이 필요해서 여전히 내 꿈, 내 목표, 내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신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센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오는 사람을 종교생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급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 있고 어떠한 불안한 가운데 있고 어떠한 일 앞에 있을 때 자기가 필요할 때 복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각자의 신 앞에.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누군가가 싸웠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뭐 했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분명한 명분이,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큰 의미의 3절에 두 가지의 의미를 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살면 뭐가 된다? 형통한 삶이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라는 것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아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생활은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이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위해서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거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죄를 범하여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다가 깨지고, 인간적인 아비로서 장자 아들 암논을 사랑한 것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시기 질투를 삼아서 반역까지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은 어려움을,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그 욕심과 명예욕에 의해서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 나도 자식이 또한 반역을 해서 또 도망다니는, 왕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쉬고 하나님의 전쟁 일에 참여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하고 약속한 사무엘할 7장 메시아의 약속, 또한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네 가문에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붙잡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훗날에 우리도 늙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그 상황이 될 때 세상의 어떤 학문, 돈, 명예,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 말씀에 이 권위와 권세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에 정말 한평생 부모가 부어오는 이 재산을 남겨놓고 이거 분배를 잘 못해서 오히려 부모가 떠나신 후에 그렇게 잘 살았던 자식들이, 형제간들이 깨지고 서로 죽이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신앙의 이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훗날 말년이 노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더라?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했듯이 형통에는 크게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샤르바하고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르바는 번성과 번영, 풍부, 말 그대로 축복을 의미할 때 샤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형통하였더라 히브리 원문에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칼. 이 사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사칼,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뭐합니까? 오히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오히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단 앞에 책망을 받아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런 고난, 힘든 삶, 누가 봐도 실패의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지만 다윗에게서는 뭐예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다윗의 인생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 모습도 지금 뭐예요? 형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형통.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번영과 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대장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도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이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약속한 대로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약속한 건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속히 임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지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사업과 어떤가 하는 이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고 나서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 축복은 저주가 되고 내가 멸망을 당하는 올무가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약속한 거 이루어 줄게, 허락해 줄게. 그러나 네가 뭐예요?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리고 네 입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평탄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형통, 샤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또 짧게 하나 보면 요셉의 인생일 때도 여러분 형들 앞에 위대한 꿈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11별들이 또한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 그러지 말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서 노예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흘러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 회계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 장군이 전쟁에 나가 긴 시간 전쟁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또한 성욕을 참지 못해서 요셉과 하룻밤을 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에 뿌리치고 도망 나오지만 오히려 모든 살고 있는 그 종들이 그 상황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저 히브리인이 나를 수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억울한 것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사칼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광대한 계획,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요셉을 지금 뭐예요?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총리로서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식량을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구하러 왔을 때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 잠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켰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진짜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그들이 요셉인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과거의 모습이.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힘과 권력을 가졌기에 이제는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인생의 15년 이상 20년간 이렇게 방황하고 어렵게 타지 땅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감옥 생활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이랬어 하고 원수를 갚고 형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들켜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또 얘기했듯이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 고난이 환난이 오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또 나눠야 되겠지만 죄악과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그 환난이 고난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나아오기 위해서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물질을, 더 큰 자리를 높여주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종교 생활을 하니까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은 한평생 다윗 가운데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한 단어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네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지혜, 네 능력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써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많은 성도님들이 권력과 힘이 있는 정말 대장부는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장부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대장부가 돼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BTS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UN 총회에서 또 연설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사절단으로 해서 이제는 9월에 있을 UN 총회에 가서 하는, 그 중에 이번에 퍼미션 투 댄스인가요? 이 신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또 밀어내고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이든 장애우든 아마 거기에 춤 중에 수화가 있는 댄스가 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많은 호평을, 좋은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하나 만들더라도 상업적으로 돈 벌고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처를 입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지금의 상황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얼마나, 물론 BTS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령 그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정말로 오늘 성경을 보라면 대장부는 되어 있을 줄 모르지만 믿음의 대장부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자칫 또 다른 판매 수익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방시혁 사장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게 치니까 종교가 안 나오대요. 아마 기독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독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가 오히려 세상에 성공하고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만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쓰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대장부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장부가 돼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과정 속에 편법과 다른 어떠한 방법들, 거짓되도 그것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가고 있다면 믿음의 성도로서 나중에 대장부가 되고 성공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까지의 이 전반전까지는 얼마나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문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구경하고 배우려고 각처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때부터 솔로몬은 뭐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아멘. 근데 이젠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맥을 맺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혼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뭐예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화친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의 말년이 뭐예요? 후궁과 첩이 도합 1000명이나 아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또 가슴 아프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고 부와 명예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크게 축복을 받은 왕이지만 이스라엘 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뉘게 고통과 아픔을 세대에 주었던 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런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빠진 후에는 다윗보다도 사울왕보다도 더 악한, 더 죄악된 가운데 살았던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엄청난 지혜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지혜도 우리가 아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이 지혜가 아닌 겁니다.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억울함, 송사,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안에,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고 또 살아가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하여 힘써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 그러면 네 인생은 형통할 거다. 그러나 반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면 형통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젠 크게 두 개의 또 권면을 드립니다. 무엇을 줍니까? 5절, 6절, 7절을 말씀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의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꿈꿨고 평화를 꿈꿨는데 이와 같이 요압이 사울 왕부터 있었던 군대 장관 넬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샤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권력 욕심이, 그리고 얼마 전에 뭐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 요압은 또 뭐예요? 배신하고 그쪽으로 갈아탔던 이 요압.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을 어떻게든 심판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7절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라. 그 이유는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목숨을 걸고 내게 와서 600명의 그 용사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먹이고 입히고 도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찾아서 네가 왕이 되면, 왕이 되었으니 그들을 찾아서 겸상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높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 실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힘쓰되 대장부가 되려고 가는 사람들은 끝내는 요압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를 봐도 오늘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헌신하며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때가 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또 배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무개 사업장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용돈을, 자기의 삶을 아껴가며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차량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섬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붙잡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서 섬기었던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훗날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말씀 붙잡고 힘쓰되 대장부가 되어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처럼 내일 자격증 시험 있고 공부가 있으니까 그걸 합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하고 뭐 하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까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에, 때로는 한 번 할 거 두 번 할지라도, 아니 두 번 할 거 세 번 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오늘의 예배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이번 주일처럼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고 살아. 말씀대로 가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지금 다윗은 한평생 만났거든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걸 알았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갈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블레셋 땅에 숨어서 시글렛 땅에서 숨고 있었지만, 사울은 피해서 정말로 자기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1년 6개월도 안 돼서 그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시글락의 왕 아기스 앞에 전리품을 전쟁에서 싸워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5 방백 블레셋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울을 치자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땅을, 백성을 죽여야 되는 위기의 상황도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행복했지만 끝내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의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 잡아가서 또 쫓아가서 잡아봐야 되는 그런 인생을 다윗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봤잖아요. 그러기에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왕이 된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되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모세에 행했던 말씀처럼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 힘들고려도 그 말씀 안에 살면 그 왕의 네 인생의 삶이 형통할 거야. 풍성하고 번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광이 영원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뭐예요? 기브온 산단에 가서 1,000번째 제단을 쌓고 백성의 그 송사를 알게 하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금요일날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 더 코로나는 확진자가 많아지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를 것처럼 더 늘어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K방역 자랑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어떤 누구에게 맡기고 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방역하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는데도 무분별한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부모님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학교 생활을 지켜달라고,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을 붙잡아달라고, 사업장에 많은 손님들 올 때 건강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취업의 문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임용고시 합격이 돼도 지금 학교 반수가 줄어들고 지금 학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대기 발령자 선생님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지금 시골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해도 티원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없어서, 태원이가 나왔던 송원 중학교도 6반이었는데 지금 2반? 3학년이 2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은 거예요. 에이, 그러므로 그만두고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하자, 이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했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자꾸 세상의 사람들과 힘써서 이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돈 덜 벌고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어디 가고 빨리 자격증 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회만 되면 예배든 뭐든 다 버리고 그냥 대장부만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격하고 어떻게든 취업하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그냥 애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10의 1조 주일 성수를 버리고, 물질의 10의 1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빠져버렸어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대면의 상황, 이런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에 못 올 수 있잖아요.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도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께 살았던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주정헌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또한 내가 미처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못하지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종교 쫓아가듯 생활도 복비 가지고 갈 듯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헌금 생활도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황이, 내가 직장이 어떤 자가격리, 때로는 어떤 상황이 돼서 못 오더라도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예요?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아멘. 얼마든지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되면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되 믿음으로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성도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바로 이것을 마지막 인생이 끝나갈 때 이렇게 권면하고 10절, 11절, 12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더라. 이젠 다윗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멋지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까? 연약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도 지었고 불순종했고 이방에 숨어도 가서 또한 미친 척도 하면서 살아남았던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책망하는 이 말씀 앞에 그는 섰고 회개했고 침상이 젖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못 살면 회개하고 엎드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뭐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코로나인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자꾸 자기의 죄악을, 이런 지금 상황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잖아. 자꾸 합리화시키는 종교 생활로 빠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못 드리는 상황에 있다면 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는 엎드려 집에서 골방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못하지만 다음에는 꼭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회사를, 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장부인 거예요.
근데 그냥 힘써 대장부가 돼서 성공하고자 하고 어떠한 종교처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면 교회 와요. 그러지 않으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라면 회사에든 집이든 어디든 실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려고 하고, 정말 그 시간도 일하는 거 다른 게 있어서 못한다면 퇴근하고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경을,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제단을 쌓고 살아라. 그리고 솔로몬은 다음에 첫 번째로 왕이 오르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1000번째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코로나 상황도 물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독감처럼 함께 그냥 우리의 삶 속에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을, 환경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의 어떤 기도 제목, 지금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언제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어느새 나는 회사 다니고 있는, 학교 다니고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여 세상에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주일날은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오늘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이 다르야 됩니다. 바로 신앙, 믿음의 대장부 신앙생활은 가치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함께 하시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이 상황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힘써 섬기는 것이고,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패송을 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하나 고민될 때 세상에 쫓아가고 세상에 취미, 자격증 배우러 뭐 학원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 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 거의 1800명 이상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직장생활하고 사업장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아버지 유언으로 아들 솔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기록된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에 나를 위해서 수고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은총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그러나 내 지위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요압은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많이 합니다. 네가 힘쓰고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힘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 앞에 아버지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때로는 더딜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집에 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이 고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수급이 빨리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기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이 안전한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더욱더 행동거지와 방역에 힘을 쓰고 신경을 쓰고 외출을 삼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을 지키며 가게 하여 주세요. 그 시작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시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영원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지적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에, 지혜의 문에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열심히 힘쓰게, 믿음으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수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가치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다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며 힘쓰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코로나19 가운데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우리 교회를, 주의 종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